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 드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란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은 선생님, 옳은 말씀이다 하였고 감히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디모테오 형제 왔어요? 네, 휴가 나갔습니다. 12월 1일이면 드디어 병장이 되죠? 축하합니다. 저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 두 번 오시기엔 거꾸로 가도 가요. 그 사이에 또 저녁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 저녁 후에 계획 짜고 있죠? 네,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시정 잘 다녀왔습니다. 성직자들은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연피정을 통해서 사목과 예상적인 것을 좀 잠시 멈추고 조용한 곳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피정 때마다 저는 교우님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치열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교우님들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피정이 필요할 터인데, 단지 성직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교우님들 가지 못하는 그런 피정을 다녀올 때마다 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을 시작할 때마다요, 더 많이 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피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쓴 거는 저희 집에 지금 화끈한 아이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요, 독감이 걸려가지고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또 해서 마스크를 끼고 오늘 집전에서 오늘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무난한 인사를 잘 안 드렸잖아요. 신부님 피정 갔다 와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받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과 접촉을 좀 덜 하려고 하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정을 시작하면서 영적 독서라는 것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또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디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한 간구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갈 때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그 문 앞에 내려놓고 그냥 들어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에게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책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피정의 화두로 삼고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 자연 속에 깃든 또 이렇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드리면서 성서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3박 4일 동안 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교우님들 하루 종일 직장이나 일터에서 생활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거 마찬가지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골방 앞에 내려놓고 그저 들어가는 거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쉼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우님들은 논쟁과 갈등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은 논쟁과 갈등을 되게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회피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달리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그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기존의 고정관념 혹은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새로운 세상,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시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사도계파 사람들과 하고 있는 부활의 논쟁에, 그 다음에 안식일의 논쟁,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했던 그 사람들과의 장사치 사람들과 했던 논쟁과 갈등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참 진리,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도계파 사람들의 논쟁과 갈등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믿느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중에 아마 소망이 있는 말씀, 희망이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그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로 맏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됐습니다.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러면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발생할 수가 없는 논거와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은요, 질문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두개파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야, 소위 멍멍이 소리 하지 마. 얼토당토 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가서 뭐도 없다고 그래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통계에 보니까요, 부부 한 30년 사시는 부부에게 물어봤대요. 죽어도 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네, 몇 퍼센트 될까요?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죽어도 내 남편과 결혼하겠다. 네. 우리 미연자매님, 매튜 형제를 지그시 바라보시는데 남편이에게 물어봤대요. 나는 죽어서도 내 아내와 결혼하겠다.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눠질까요? 아내가 많을까요? 남편이 많을까요? 아내가 많을까요? 남편이 많을까요? 남편이 훨씬 많답니다.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되시죠? 아니신가요? 네. 오늘 예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과 갈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논쟁과 갈등이 없으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중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참 좋은 신앙은 무조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의심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누구를 소환하죠? 토마를 소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하고 논쟁하는 신앙에 대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가입할 사람의 얼토당토 않은 그 이야기도 어떻게 해요? 논쟁거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얼토당토 않더라도 하나님과 논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아픔들, 그런데 오늘 보면 성경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누구랑 논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논쟁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소한 하나하나도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논쟁에 그렇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하는 신자들이 되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말이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서 논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요, 잠시 위로는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덮어두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런 것인데 왜 자신의 삶에는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예수님과의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논쟁을 통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만약에 사두개파 사람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을 했을 때 사두개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20장 3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중조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달리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요, 생명, 즉 육체의 생명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 부활의 의미보다는 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전에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의 제한도 받으셨어요. 공간의 제한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있지 않았거든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동시에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찾아오시고요.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막으로 가든지요, 성소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해야 됐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 사건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가 어디 있든지 내 앞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한 일터, 우리가 소위 화장실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보시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17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이 몸에 죄 없음을 밝혀주소서. 이토록 울부짖는 소리 모른 채 마옵소서. 이 애원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소서. 이 입술은 거짓을 모릅니다. 저를 죄 없다 판결하소서. 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걸 누구한테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훼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이것을 다른 말로는 호람되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호람되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 고난의 현장,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다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난하면 고난의 대부가 있죠. 구약의 성서에 나오는 누구죠?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에요.
욥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배반, 아픔과 슬픔, 갑자기 태풍 불어와 자식들이 다 죽고요. 아내는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떠나라 불고요. 몸에 온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더 상처를 주게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19장 12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누구를 뵙고야 말리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를 뵙고야 말리라?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 이 두 눈으로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 여러분 소망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뵙고야 말이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 논쟁을 주님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가 될 주님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 서서 돌아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상황과 문제 쪽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 계신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 앞에서 울부짖고 그 앞에서 논쟁하고 그 앞에서 토론하고 그 앞에서 질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와 고통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과의 논쟁과 갈등보다 먼저 하나님과 논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갈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성전에서만 잠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독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에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성전이 우리가 곧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과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인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존재합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땡깡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땡깡입니다. 하나님에게 땡깡 부르십시오.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심 놀라운 일 이내 두 손 들어 경배하리.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심 놀라운 일 이내 두 손 들어 경배하리.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